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김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구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 사이로 핀 그 꽃들은 자칫하면 그 잡초에 가려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 그 풀들 사이로 핀 그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 삶 주변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것들, 익숙한 것들,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시에 나온 내용처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오래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익숙한 얼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풀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교회 전통에 의하면 멀리 페르시아 지방,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회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목자와 같은 사람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바로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예언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제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도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도 잘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을 다른 선입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 박사들이 하는 일은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참 많은 그런 조언을 하고 참모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박사의 지위했던 사람이었죠. 이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측한 결과 이 별의 움직임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구세주의 탄생이 임박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을 건넜고 사막을 지나야 했으며 도적의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 세상을 구원할 왕,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구세주를 사모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열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구세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탄생하신 구세주를 만났던 사람들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핸드폰과 컴퓨터를 켜면 얼마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해이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방 박사들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닥 속 마음속으로는 그닥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 작은 별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고 주목한 결과 그들은 그 구세주를 만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은 머리로는 성경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베껴 쓰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에서 탄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난 초라한 모습의 구세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초라한 시골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역시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왕이 이렇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좀 의아해했을 수도, 그들 역시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자기 고집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앞에 누워있는 그 초라한 그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마구간에 앉아 누워있는 일반 다른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아기지만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그 초라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닌 바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친구와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화려하고 무엇인가 거창한 것에서 우리들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스쳐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칫하면 예수님을 지나쳐버리거나 때로는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대했으며 자기가 가진 모든 생각들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의 동족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던 그 사도 바울도 이 본심은 자기의 그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은 마음 한쪽에 진정한 그 자신의 애정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헬라인이나 이방인, 로마인들과 같은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자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이들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려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의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결국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28절을 제가 깨먹었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럽 사람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동방 박사들의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하고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바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익숙하다고 그냥 지나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